미국의 기자였고 또 언론인이었던 노먼 커전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12년도에 출생하셔서 1990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그분이 한 1960년대 대략 한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었을 때에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강직성 척수염에 걸려서요. 근데 놀랍게도 이 희귀병에 걸렸지만 이 사람은 그 희귀병을 극복합니다. 그 희귀병 가운데 인내했다라는 게 아니라 놀랍게 희귀병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신부전으로 사망할 때까지 무려 88세를 향유하였습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희망을 가질 때 놀라운 인력의 끌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희망이 의사들의 비밀 무기가 된 것입니다. 환자들의 희망은 어떤 조제약에나 다 숨어 있는 성분입니다. 희망의 신학이라고 신학에 또 희망이라는 것을 붙여놓는 그런 신학도 있는데, 그가 병원에서 발견한 게 뭐냐면 희망이 인간의 생명과 인생의 변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그런 사례를 발견하고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 보니까 한 34명이 자살한대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희망의 끈을 놓쳤기 때문이 아닌가. 더 이상 어떤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인간의 희망, 세상의 희망도 우리의 생명과 또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준다고 한다면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희망, 신자들의 소망은 얼마나 더 큰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신자에게 희망, 즉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낙천적인 생각, 낙천적인 기질이나 성격에서 나오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잘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신자가 품는 소망은 믿음에서 나오는 강력한 확신이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자에게 소망은 신자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대림절, 우리 예수님의 다스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오셔서 오늘 이 땅에 소망이 되신 그날을 우리가 축하하는 절기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입니다. 대강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암흑 가운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그러면 저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소망으로 넘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사람이 나오미인가? 긴가민가? 나오미가 맞나?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다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절망하고 한탄했습니다.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고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다 하나님 탓이라고 말을 했어요. 원망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절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오늘 본문에 와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뭔가 희망의 끈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소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고 비통해야 하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로 변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의 자리에 있다가 기쁨의 자리로 그렇게 옮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가 이 여인에게 생겼습니까?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녀에게 소망, 희망을 안겨줘 준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에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보아스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그 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구인지 그리고 보아스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행한 일을 오늘 나오미가 이렇게 요약을 해요. 20절 하반절입니다.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도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나오미와 룻 두 여인을 말하고 죽은 자들은 세 남자들,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두 아들입니다. 보아스라는 남자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다. 영어성에 보니까 멈추지 않는다. 보아스의 은혜는 바로 이 룻과 나오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일을 통해서 직감적으로 그 일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구나.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섭리의 손길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나오미는 자기와 자기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대하심, 헤세드의 은혜, 인내하심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아스처럼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또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안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아무리 절망스러운 땅에 있어도 소망을 품고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다시 따라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환난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혹시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한 일이 무엇인지, 또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차려서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 중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뭘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인생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를 한참 하던 룻이 이제 잠시 쉬게 되어서 일꾼들과 더불어서 이제 앉아 있는데 놀랍게도 때마침 방문한 밭주인 보아스가 룻을 식탁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압 여자, 이스라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이방인 여자, 그리고 남편이 없는 과부인 룻을 바로 보아스의 공동체 속으로, 그리고 보아스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배려 은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보아스가 룻에게 음식까지 손수 건네줘요. 얼마나 매너가 좋은 남자인지 초에다가 볶은 곡식을 찍어서 갖다 줍니다. 건네줍니다. 오늘날 말하면 소스에 찍어서, 빵을 소스에 찍어서 건네주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이 볶은 곡식을 초에 찍어서 건네주는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주인이 아니라 마치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이방 여자인 한 여인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룻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아마 배 터지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볶은 곡식이 많이 남았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릴 정도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그 곡식을 다 싸가지고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인에게 챙겨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목숨값을 지불해서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목숨 바쳐 우리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배불리 먹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너희들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지옥의 형벌 가운데 놓여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희생하시고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에게 보여줬는데 그 양이 17절 말씀해 보니까 볼이 한 에바라고 말합니다. 한 에바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22리터라고 그 주석에 나와 있어요. 무게로 따지면 13kg가 됩니다. 킬로그램이 됩니다. 이 정도의 보리 이삭이라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 길게는 일주일간 먹을 수 있는 풍족한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양은 룻이 참 부지런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쉬지도 않고 이삭을 준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 밭의 주인이 보아스의 특별한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또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 즉 일꾼들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따라가면서 이삭만 죽는 게 아니라 완전히
줄기채 있는 그 무더기를 그냥 이삭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양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보아스의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우리 추수가 먼저고 그 다음 밀추수가 그 다음이에요. 또 우리 맥추절을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 이 맥추절을 지키는데 7월 달에 지키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는 밀추수기예요. 그러니까 4월 달에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서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이어지는데 7월이면 밀추수가 다 끝나요. 그러니까 보리 추수, 밀추수 끝날 때까지 보아스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무려 넉 달 동안 먹고 살 걱정 없어진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땅에 왔고 이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겠다고 나갔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보아스가 나오미와 이 룻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매우 넉넉하게 세워주고 있어요.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베푸시는 은혜는 늘 부족함이 없는 은혜, 모자람이 없는 은혜, 언제나 풍성하고 언제나 넘치는 은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우리 주님 손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여러분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기근 가운데 흉년 가운데 먹을 게 없어요. 그리 시내가로 가라. 그거 갔습니다. 물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밤낮으로 까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를 말미암아 주야로 떡과 고기를 먹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로밧 과부 집으로 가라.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으로 올라가라. 거기 가면 과부가 있다. 거기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먹여 살리리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갔는데 얼마나 지독히 가난한지 아들 하나 하고 과부가 살고 있는데 보니까 떡도 다 떨어지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냥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다오. 그리고 나머지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해되지 않지만 엘리야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이 사라밧 과부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그치지 않는 은혜입니다. 멈추지 않는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세밀하게 돌보시사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자족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의 은혜는 늘 넘치는 은혜, 그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너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없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많다고 해서 우쭐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치지 않는 은혜, 풍성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풍성한 생명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은혜가 풍성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아시고 돌보시사 넉넉하게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어요. 여러분, 이 소망 가운데 슬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일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운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느 밭에서 일했느냐? 보아스입니다. 그래?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야. 여기 나오는 우리라는 말은 나오미와 룻을 말하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가깝다라고, 나오미와 룻과 가깝다는 말은 뭐예요? 영어서에 보니까 가까운 친척이다. 지난 시간에 1절 말씀처럼 우리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죠. 룻기의 저자가 소개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누구라고요? 친족이다. 네, 가까운 친척이다. 그리고 나오미와 룻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뭐냐 하면 20절 하반절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기업을 물을 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룻기에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영어성에 보니까 친족 구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업은 뭐냐? 기업은 기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을 말합니다. 유업. 그러니까 물려받은 상속 재산을 말해요. 그 당시에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입니다. 땅을 기업이라고 그래요. 무르다라는 말은 구속하다라는 뜻인데 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아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은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의 그 땅을 물을 책임이나 권리를 가진 남자 친척을 의미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는 율법에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땅 중에서 얼마를 팔아버렸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여기 이제 친척이나 이제 가까운 가족이 나와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팔아버린 땅, 그 기업을 물을 것이요, 구속할 것이요. 표준세번역에 기업 물을 자는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맡아야 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가난한 친척, 가난한 형제가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땅을 팔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을 팔면 안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땅을 담보로 맡기거나 아니면 땅을 팔아버렸어. 그래서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척이 대신 땅값을 지불하고 그 가난한 형제 친척의 땅을 다시 되찾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속량하다, 구속하다. 우리 오늘 시편 교동문에도 너희는 구속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엘 제도는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베들레헴에 자기 남편의 땅이 하나도 없었어. 원래는 있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기근 가운데 먹을 게 없어서 팔아버렸던 것 같아요. 나오미의 남편이 팔아버리고 나니까 왔지만 땅이 없어. 자기 가문에 속한 땅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땅이 없다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땅 때문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없는 소로움을 겪었고 또 약속의 땅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땅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땅의 신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신학 가운데. 여러분, 땅은 생존권을 의미해요.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게다가 과부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난한 과부가 땅이 한 평도 없다라는 것은 기본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극심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가난은 과부인 나오미와 룻에게 절망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은혜를 베푼 그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망의 끈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녀들을 지독한 가난으로부터 구제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일 제도는 가난한 자의 구제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속량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그들의 땅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기업이 나오죠. 이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게 뭐예요? 우리의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땅이 뭡니까?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 우리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인 보아스가 친족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신명기 25장 율법대로 보아스는 룻과 계대 혼인을 해서 아들 오벳을 낳아서 그 죽은 형제, 먼 친척이 되겠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그 이름을 보존하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 25장의 계대 혼인의 의미입니다. 이름을 잇도록. 구속자 보아스와 룻은 드디어 부부가 되었듯이 구속자 예수님과 우리도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인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속량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신부를 가리켜서 우리 주님은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가 되어서 서로 연합하여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가서 2장 13절에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당신의 동산으로 신부이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교제의 장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지금도 신부이신 주님은 신랑이신 주님은 오늘 신부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장을 안 해도 이렇게 얼굴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부인 은혜에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은 은혜 베푸기를 지금도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원인은, 구원받은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의 말입니다. 21절.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소년들에게 딱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저는 가만히 보면
내게 붙어 있으라, 내게 가까이 있으라 라는 말로 들려요. 여기 가까이 있으라라는 히브리어가 룻기 1장 14절에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가 그 붙쫓다라는 단어를 할 때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뭐 어떻게 해요? 합하여라고 그랬어요. 합하여. 그 합하다라는 단어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가까이 있으라는 말은 뭐예요? 내게 붙어 있으라. 나와 합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늘 붙어야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그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구속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해야 할 연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교교육자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던 중세시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약간 신비주의적이긴 한데 독일 신비주의, 경건주의에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어느 날 질문을 던져요. 사람이 스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인 에크하르트가 그러려면 먼저 너희들이 가득 차야 한다 라고 답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득 찰 수 있습니까? 너희가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렴. 아니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승에게 왔더니 스승이 깨진 항아리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 오너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자들이 밑에 깨진 항아리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이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에게 왔더니 스승이 그 깨진 항아리를 가지고 강물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물이 깨진 항아리 속에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깨진 항아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교만이다. 깨진 항아리가 강물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물 아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오미처럼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어. 마치 나오미의 인생처럼 깨진 항아리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진 항아리를 가득가득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가득가득 채우려고 온갖 애를 쓰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공한 가슴 속에 허전함을 느끼며 외로움을 느끼며 빈털터리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스스로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 나 스스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추수를 마치기까지 주님께 가까이 있으라. 나에게 가까이 있으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큰 물 안에, 예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아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 지금도 우리에게 그치지 않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그 섭리의 손길을 알아차리고 나오미처럼 소망의 끈을 발견하고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환난 중에 있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는 날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고난 가운데 다듬어지고 깎아져서 우리 예수님을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